함께 볼 말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할 때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참 오묘한 거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보게 돼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그 아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자신이 뜻하신 대로 이루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일 알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 그 요셉이 생각날 거예요. 이 합력은 협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 이게 아닌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요셉 형들의 그 악한 계획대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땅으로 미리 보내진 요셉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계획 가운데 간섭하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낯선 땅에서 고생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이거. 그래도 그 요셉은 그 억울한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에 맞도록 깎이어 더 단단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 그 복수의 칼날을 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은 나와서 복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생각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깎이는지 변하는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다듬어지고 참고 인내하느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나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성품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복수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미리 보낸 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안정감을 갖고 자식들과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얘기한 선한 일, 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착하게 살고 바보처럼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볼 수 없잖아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 땅 앞에 두고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원망을 쏟아내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주 그냥 모세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정말 그 시내산의 그 우상 사건 때보다 더 노하셨어요.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 이때보다도 더 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노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로 인하여 그런 징계는 거두셨지만 그 백성들은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을 다시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토록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셨건만 계속적으로 크든 작든 대가를 치러가며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왔건만 사랑하여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발길을 다시 돌이켜 광야로 가게 하셨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 돌려보낸다는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조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에 어느 쪽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없고 악한 모양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듬으신 것입니다. 근데 못 견디고 그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함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 요셉을 보면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모세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뭔가가 잘 풀리지 않고 계속 답답하잖아요. 더 진행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답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도 불만과 또 불평, 또 하나님의 그 섭리들 경험했는데도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다시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쉼없이 다가오는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을 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개개인과 교회인 우리를 들어 쓰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선을 행하다 지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을 행하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인내했으면 볼 수 있었는데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 나를 배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마침내 그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방 나라에서 가진 고난을 이겨내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된 그것을 선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자기가 그냥 복수할 거 참았다, 이게 선하다, 이게 아니고 또 자기가 그냥 착하게 살았다, 이게 선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얘기한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시켰던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팔려가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견딜 수 있었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준비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또 요셉을 보면서 그런 계획과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게 하시지는 않으시고 그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닮기를 원하는 거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도 선하기를 원하시며 그 아들인 예수님 닮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은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선한 결과를 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악한 것에 이렇게 발목을 잡힐 때가 있잖아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합력하여 먼저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구나. 나만 외롭게 싸우는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구원하고 도움을 주게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먼저 보낸 자들, 믿는 자들을 만나게 하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또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준비하고 그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린 그러진 않겠지만 복수하리라, 갚아주리라 이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면 억울함 당하면 하나님이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합력하여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